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그 모든 종교가 다 생명과 구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동일한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 각각의 종교를 통해서 더욱더 인간적인 삶을 살고 더욱더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평안과 안녕을 얻고 또 사람들끼리 더욱더 좋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 데에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만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역시도 당연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무조건 화평한 것이 옳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점입 가격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34절의 말씀을 풀이한 내용은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놀랍고 또 반발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사랑으로 가득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원수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 원수가 다름 아닌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면 앞으로 나아가게 될, 도달하게 될 그 목적지가 다르면 결단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0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제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너희의 가족들, 특별히 어떤 가족들입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너희의 가족들로부터 반드시 내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또 그 부모와 형제들을 죽는 데 내어줄 만큼 세상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것보다 대답하기 훨씬 더 어렵고 또 어쩌면 더 유치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할머니를 전도하겠다고 정말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바늘 하나 들어갈 그런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그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시간에 갔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할머니가 딱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절대로 안 믿을 거다. 아니, 난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믿기만 하시면 천국 갈 수 있는데요. 할머니 천국 가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내 아들이 몇 년 전에 자살을 했는데 그럼 지옥에 간 것 아니냐? 내 새끼 지옥 보내놓고 어미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2시간 넘게 다시 할머니 손을 붙잡고 그래도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한다고. 할머니가 아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그 아들이 엄마가 자기 때문에 지옥 온 것 알고 더 아파하게 될 것이라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천국에 더더욱 가셔야 한다고. 오랜 신랑이 끝에 그 할머니가 결국에는 저의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주로 내려왔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머니가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 가족들, 그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원수가 아닐까요? 여러분 좀 거칠고 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고 내용일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딱 그렇게 들으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이 된 것, 내 가족이 있는 것, 핏줄이 있는 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시지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고 어떤 분이 내 부모여서 내 형제 자매여서 나는 너무나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깊고 그렇게 강하게 맺어져 있던 그 소중한 가족 관계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몇 사람만 가족이고 부모 자식이지만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족의 범위와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땅에서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완전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가족들은 이 땅에서 만난 육체적인 가족과 달리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가족과는 전혀 다른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저 육체적으로 만났던 그 가족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시간 동안 가족이었던 사람들,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끝이 없어요. 과거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지만 미래의 시점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과거로는 영원히 있지만
미래로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 살겠죠. 백수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시간 속에서,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이걸 점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한 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돌보고 아름답게 또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 가족, 각각의 가족된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역할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가족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가족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처럼 자식과 함께 죽겠다고, 아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이 할머니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가족이 되지만 지옥에 가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혈육이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서로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곳에는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다.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 내가 바보지 저런 걸 따라서 여기를 오다니.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 속에서 뭔 좋고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내 가족으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지,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예수 안 믿고 갔으니 나도 내 새끼 따라서 거기 가야겠다, 가족이니까 함께 지옥 가자.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식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 49제라는 것을 하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그 죽은 자의 업보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생으로 다시 윤회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 거예요. 6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수라, 아귀, 지옥도, 이렇게 6개의 세계를 이 49일 동안의 심판을 통해서 윤회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죽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49일 동안 사막도에 해당하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이 사막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족들이 기도하고 제를 올리는 것을 49제라고도 하죠. 어차피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인연은 불교식으로 풀이해도 완전히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불교의 교리가 옳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교식으로 풀이해도 이 생에서의 가족은 그저 이 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그렇게 제사라는 것을 지내는 것이 불교 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잠깐 언급한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나를 해하고 욕하고 나로 치욕스럽게 만들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원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와 사이가 좋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지옥 가게 하려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게 만드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이 진짜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타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자식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가정의 화평을 얻겠다고 영원한 진리이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버리고 악한 것과 진리가 아닌 것과 생명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속될 영적인 파상 공격에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까울수록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하니까, 나도 그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나도 그들 속에서 가족으로 존재해야 하니까, 나도 그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은 받으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에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인생에서 마지막 내 편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세상에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가정에 가면 아니다, 너 잘못한 것 없다, 괜찮다, 힘내라.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 그것은 네가 잘못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 될 것이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 내가 도와주마.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 마지막 인생의 보루인 가족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입니까? 가족입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자기 친척들 다 통틀어서 혼자 초등학교 때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교회 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다고 해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명절 되면 뭐 합니까? 뭐 지내지요? 제사 지내지요. 온 친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친척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이 조그마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상에 자기는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하는 거예요. 명절인데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평화가 먼저입니까?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흔히 나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 그런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지요. 원수가 그냥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집 안에도 얼마든지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주 지독한 핍박자가, 유혹자가 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화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화평이 아니라 거룩한 화평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결코 진정한 화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한창 그 기세를 떨치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사회 인식과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인식이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청년들조차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막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더 문제인 것은 심지어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까지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거론하면서 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싸워? 왜 시비를 걸어? 각자 자유이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괜시리 싸우지 말자. 자기가 자기 몸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데 그것을 왜 자꾸 문제를 삼지? 그건 서로 존중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서로 존중하고 우리 함께 화평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화평, 진리가 없는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랑 안에 진리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순결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능력이 없고 사랑이 마땅히 거두어야 할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반드시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고 바람 피는 것도 사랑이고 불륜도 사랑이라고 아무리 미워하고 껍데기를 씌워놔도 순결하지 못한 사랑, 거룩하지 못한 사랑은 반드시 파국에 치닫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말해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묵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자기들을 해치는 자이고 파괴하는 자이고 공격하는 자이고 방해하는 자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검을 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에게는 항상 고달프고 아픈 것입니다. 그 검을 맞는 사람들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정죄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긍휼함으로 그들이 다시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새 삶을 찾고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검은 죽이는 검, 실족하게 하는 검, 절망하게 만드는 검이 아니라 비록 그 검에 베일 때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겠지만 주님의 검은 살리는 검이요, 회복케 하는 검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 가진 공통된 효과가 있습니다. 칼을 맞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베고 찌르고 째면
반드시 큰 고통과 아픔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반드시 처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칼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효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칼이 누구에게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것이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은 수술 메스가 되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게 하지만 또 엄청난 고통에 몸서리를 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검이라면 그 검은 진정한 화평과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그런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부터 도망치면, 진리의 검을 들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로부터 도망치면 결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저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거짓 화평이 아니라 혹 시련과 핍박이 있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있는 진정한 화평을 얻으라. 그 화평을 위하여 땀을 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 매끄럽게, 더 부드럽게, 더 인정받고 또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거룩함과 구원의 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그저 사이가 좋고 그저 문제가 없고 그저 잘 살고 잘 나가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룩한 화평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를 지라. 예수 믿어서 복만 받겠다 하고 생명만 얻겠다 하고 형통만 얻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이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해야 할 핍박과 멸시가 있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인생에서 손해보지 않겠다고, 자기 인생 절대로 희생하지 않겠다고, 헌신도 수고도 없이 자기 유익한 것만 얻겠다고 믿음의 길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잃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죽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진정한 생명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거룩함의 역사가, 거룩함의 화평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진정한 하나됨과 거룩함의 화평 위하여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 밀어버릴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거룩한 화평을 이루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리가 살아있는 화평, 거룩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진정한 화평, 그 화평을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검, 거룩함의 검을 주셔서 하나님 그 검을 들고 거룩한 화평과 구원의 화평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 속에서,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화평, 영원한 화평, 생명 있는 화평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